제가 오늘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여기 나눠드린 거에 대한 제가 원문을 확인하고 다 했는데 거기 어떻게 하다가 제 3면 마지막 줄이 잘려버린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제 3면 마지막 줄을 생략된 잘려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글 나눠드린 거 사실 오늘 본문 우리 오늘 살피는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성경을 우리가 그 문맥상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글을 써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그 부분이 우리가 보는 그 부분이 그 문맥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 성경 해석의 성경 이해의 그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 나누고 싶어서 제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그 성경의 한 부분을 거기 글로 썼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을 우리 주제로 삼아서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 구절로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피는 것이 적절한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이 책을 많이 읽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그걸 조금 더 설교기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가 되고 그러면서 또 이 교사들한테 도움이 되고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가미해서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우리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아는 세대들한테 대학 청년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구절 읽을 때만은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6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동계올림픽이 캐나다 캘거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ABC라고 하는 그 미국 방송에서 그것을 방영을 했는데, 그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활강 스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각 장애인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그 가파른 골짜기를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시범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이 스키를 타고 그 밑으로 정말 그 눈 뜨고도 힘든 그런 경기를, 그런 스키를 탈 수 있었겠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이 코치들이, 그들을 지도하는 코치들이 바로 옆에서 같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면서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할 때마다 그 말을 듣고서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기도 하고 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무사히 스키를 타고, 이 시각 장애인들이 앞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그 눈을 뜨고도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스키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제가 대학부 수련회에서 참 요즘 고민이 많은 이 젊은이들, 정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사회가 여러 가지로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시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문제에서 시각을 띄어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먼저 맞으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의 사람, 그 대표였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는가?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에게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때에 그 초점을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도록 그렇게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또 그 문맥이 계속되는 4장, 그 모든 내용도 사실은 그 혼란하고 여러 가지로 불법이 성행하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경건의 외적인 모습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세대,
불법이 성하고 그야말로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세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세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좀 조금 약간 이론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석에 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문맥이라는 말씀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영어로 말하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해석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살피는 그 문맥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본문의 앞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본문이 들어가 있는 그 책, 오늘 성경에는 디모데후서의 그 문맥이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서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디모데후서가 속한 그 신약에서 신약의 흐름을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을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해석에 그 주요한 그런 단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14절 맨 앞에 나온 그러나 너는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본문이 속한 3장,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우리가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전체의 그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이 디모데후서가 실린 신약 성경의 전체 그 문맥이, 흐름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과 그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목사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강력한 그런 부정입니다. 아주 특수한 그런 부정이에요. 이것은 사실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3장 10절에도 안타깝게도 좀 애석하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거기에 그러나 너는이라는 것이 3장 10절에도 나오고 본문의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5절 첫 마디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3장에 나온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뤄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가운데 경건한 자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려 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러나 너는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과 4장에 있는 그 내용 전체가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부탁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요.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그 문맥에서 우리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썼던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 서신이요, 순교 직전에 그야말로 남겨놓은 그런 서신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는 정말 그 디모데에게, 우리 그 뒤에 나오는 디모데서 뒤에 나오는 그 디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게 아주 견고하고 또 성격도 아주 든든하고 좀 그런 사람에 비해서 디모데는 아마 좀 이렇게 부드럽고 좀 유약해 보이는, 맞은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마음이 더 정말 안쓰럽고 마음이 더 가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정말 모든 것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자신도 이제 네로 황제 때 그 네로 황제에서 순교를 당할, 그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할 그런 위험한, 순교를 당해서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남아야 될 그 디모데, 그러면서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디모데를 향한 그런 마음의 그 구구절절이 정말 마음속 깊은 그런 애끓는 심정을 쏟아놓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신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젠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최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정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말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 디모데에게 남겨준 그 말 통해서 너가 이제 뒤에 남을 텐데 정말 아직도 마음이 안쓰럽고 아직도 정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 그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그를 세워주고 그가 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그런 시대를 이겨낼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뒤에 올 세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주님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정말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런 또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그 안타까움을 느끼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문맥에서 본다면 우리 신약 시대는 구원이 완성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을 이루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복음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전파돼 가지고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를 가리켜서,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택한 자들 수만 채워지면 주님의 재림이 그대로 임해지는 그때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야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준비된 그런 신자들이 될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는 우리 고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버려서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는 자연스럽게 거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 수많은 그 성도들, 중세 시대에 그 로마 도시, 이탈리아 그 로마 도시의 그 도로 공사를 하다가 그 이상한 걸 발견해서 땅을 파고 들어갔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뭘 발견한 거니?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하니 땅 위에 올라가서 살면서, 해를 보면서 살면서, 편하게 살면서 신앙을 타협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해를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무덤이었던 카타콤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을 위해서, 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던, 고난을 당했던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자기 삶의 그 목표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참해서 그것을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자기도 쫓아가노라고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런 목표 또한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신자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피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말로 심지어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고난에 마땅히 참여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은 우리 세 군데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그것을 살피고, 두 번째는 성경은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과 17절에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거, 무엇보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다. 어려다는 그 말은 아주 갓난아기, 심지어는 나기 전에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그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 그래가지고 확신된 그것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말하고, 그것 가운데 너가 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야말로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런 의도,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기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내가 노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그냥 만족하고 그걸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바람에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확신한다는 말이 사실 그 원문에는 그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요, 확신되어진다 그런 소리예요. 네가 배우고 확신되어진 그 일, 그것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는 소리예요. 뭐냐면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divine passive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 가운데 내가 확신이 생겼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확신을 갖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지어먹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사,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갓난 아이에게도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3살 난 아이가 복음을 듣고서 변화돼 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밤중에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치고 세상 모르고 막 지내던 애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 가지고 그 부르는 찬송이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얼마나 너무나 노래가 잘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의도한 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 그걸 듣는 사람의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중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하려고 하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참 주님이 저들 마음속에 말씀해 달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는 정말 주 앞에 참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 근데 그러나 너희라는 그 말이요, 사실 원문에 어떻게 쓰여 있는 건 순서가 너는 그러나 이런 말로 쓰여 있어요. 너는. 그 문장의 최고 강조가 너는 이런 데 있습니다. 너는 그러나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에.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세태는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야말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진리에서 멀리하고 겉으로 경건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그런 세대가 오지만은,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 그렇지만은 너만은 그런 소리입니다. 너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생을 둔 교사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만은 이런 가운데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너만은 진리의 확실한 가운데 서서, 너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너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주님께서 그 몸으로 이루신 그 뜻을 이루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하라고 하는 말씀, 이게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과 함께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인데 이 열매를 거두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신하고 버티고 서서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같은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 확신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의도를 가지고 확신케 한 그 말씀을 거기에 말씀에 계속 거기에 있으라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그야말로 신자들이 사탄의 그 방해와 유혹과 혼란과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승리자로 남는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런즉 서서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서서 뭐냐면 이렇게 단단히 서가지고 두 발로 견고하게 서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에 무서워서 뒤로 후퇴하고 뒤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적군을 맞아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서서 인내로 그야말로 머물러 거기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모든 그냥 화염이 지나가고 먼지가 다 내려앉고 하는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용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성경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준 그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말씀이요, 이런 처절함과 절실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주님의 피로 이룬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전달된 그런 복음이요, 피로 이룬 그런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달된 그 복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려서 전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이런 정말 절박하고 처절하고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참 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참 귀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경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사실 이른다는 말이 원문에는 없는데 그 구원을 위한, 이렇게 구원을 얻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의미긴 합니다만은 목적이 구원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또 신자에게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구원이라 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되는 구원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단번에 주어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구원의 완성된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사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정.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 삶의 모습을, 산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입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거룩함이라고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지난해보다 올해 내가 내 말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내 신앙인격에서 주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일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한 대로 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길로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걸로 다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둠의 구석들이 너무나 많고 버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을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되고 우리가 변화를 얻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주님의 그 진리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구원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돌봄이, 주님의 그 긍휼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 길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뒤에 나오는 우리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더 거룩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도가 자랑하는 정말 성자라는 별명을 받은, 그 별명을 가졌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지배하에 있으면서 정말 그 모욕,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버텨냈던 그 사람, 많은 사람에게 정말 그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 그분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고 싶지 않다. 여러분과 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 믿는 그런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서서 종으로 섬기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가 모일 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를 볼 때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 진리 가운데 나오고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소외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물론 다른 요인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그 주요의 원인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밖에 버려서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발에 밟히지 않겠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승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세상의 지혜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그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기를,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에 그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든다고, 원문에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하자면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부패하여지고 그야말로 분쟁을 일삼게 되고 인간의 그 부패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걸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사모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존재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서, 우리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화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소한 그런 유익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영원한 그런 유익이에요. 경건은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그런 유익, 영원한 유익,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영원히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온전하게 하며보다 바른 그거는 하여가 맞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 동격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문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바로 할 수 있게 되고 힘있게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17절에 보면 능력을 갖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원문에는 우리가 없던 능력이 생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에요. 원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만드신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 4장 12절을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성도들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여기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운 이유가, 말씀의 그 사역,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교사,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목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을 얘기한 것에 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을 그대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비슷한 내용이 바로 그 앞장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2장에서는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깨끗하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주님의 그 귀한 일에,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 똑같은 말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준비함이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어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데서 자라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이루는 것, 누굴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그런 존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그런 존재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모든 선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도 참 부해지고 재주 많아지고 시설 많아지고 건물 커지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훨씬 줄은 것입니다. 훨씬 줄었어요. 옛날에는 그 수많은 그 인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정말 배우려고 하고 변화되길 원하고 사회를 주도해 나갔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참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말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고 자기를 고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존재 우선의 법칙이라는 그 말을 여기 사용했어요. 우리 그 앞에 디모데전 3장에도 이 교회에서 일꾼들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얘기할 때 무슨 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걸 뽑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그 다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모습을 정말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모습, 능력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는 세계적인 교회 교육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교회에 가서 얘기를 들은 것을 글에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한 교회에 갔는데 어떤 교사가 정말 그 자기 맡은 반 애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교사는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다니다 중퇴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노력하다가 교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됐는가 하고 교사하고 면담하는 도중에 교사가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신상,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사정과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은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얘들 위해서 정말 주님이 변화시켜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생애를 축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운 거 없고 정말 다른 사람만큼 내놓을 만한 그런 거 없지만은 주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정말 그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정신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고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학자가 이제 영국 출신인데요.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물결이 정말 휘몰아치는 이 현대 시대에 성경 말씀 자체의 그 복음을 보존하고 정말 그걸 힘있게 전하자고 하는 그런 로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그 대회, 1989년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대회가 열렸습니다만 그 첫 모임에서 그 로잔 선언을 썼던 그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정말 우리에게 도전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의해 나 자신의 삶이나 나의 사역에서 오류를 극복하고 진리를 아는 일에 자라나며 악을 극복하고 거룩함의 성장에 있기를 진정 원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내가 정말 내 삶에서나 내 사역에서 부족함을 고쳐나가고 또 내게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악을 극복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노력이 진정 내게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예배에 사용하니까 그냥 들고 오는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제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음성 들려주기를 기뻐하세요. 주님은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제 불과 그 같은 해에 죽은 것으로 우리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를 쓴 그때,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사도 바울, 죽어가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 말씀, 험난한 세대,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세대, 그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우리 뒤에 오는 그 자라는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 주길 원하십니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게 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계속 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줘야 될 줄 압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내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자.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러나 승리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내 뒤를 아니 내 아들 아니라 내 앞에 가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축복된 길이요, 그것이 진정 승리하는 그런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그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히트리 본헤퍼라고는 사람이 독일 분입니다. 히틀러 정권 때 이분이 그 히틀러 정권의 잘못됨을 정말 그 무시무시하고 정말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잔인한 정권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 히틀러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천재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정말 천재들만 모인다 하는 그 튜빙겐, 우니베르시테 튜빙겐, 그리고 베를린 그 대학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그러나 그 히틀러 정권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그를 공격했을 때 히틀러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그 제자된 삶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 영어로 번역된 건 The Cost of Discipleship. 원문은 나하 폴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순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 거니? 순교자는 매일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는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할 상황이 돼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뭐 자기 삶을 그냥 살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그냥 형편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형편이 그렇게 돼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살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도 맞이하게 된다고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그런 상황이, 옛날 우리 정말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런 순교는 최근엔 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나의 육신의 그 옛사람의 그 죽은 모습을 벗어내려고 애를 쓰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의 그 책망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를 따르려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그런 순교자의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살다가 주님께서 정말 주님 위해서 영광스럽게 우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참
그런 자리에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런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사도 바울 고백같이 매일 죽는 그런 순교자의 모습,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임 가운데 주의 생명이 나타나는 참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 그것을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 정말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